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보게 해 주셔서 우리 속에 그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이 순간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밤에 다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도 이제 살피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을 매주 금요일마다 보면서 예수님도 신문당하시고 예수님도 재판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 듣고 또 금요일날 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의 참 세밀한 배려가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의 신분이 드러났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문하던 사람들도 놀라서 도망치게 되고 그걸 명령한 천부장도 벌벌 두려워 떨게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그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또 사형을 행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어요. 준 대로 돌려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민권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천부장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도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 지금 이 환난 중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로마 시민권자가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얼마나 권세가 있겠느냐.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쳐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형벌받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그 형벌에 넘겨주고 채찍질한 그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이름인 그 교회를 박해하고 그 복음을 짓밟고
억압한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형벌을 받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증 그거 하나 있으면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낙심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의 신분을 알았잖아요.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서 자기도 이제 형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는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천부장이. 그러니까 아니 바울 때린다고 왜 고소받았는지 그게 나와요? 그냥 힘으로 누른 거죠. 그게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요. 천부장의 권위로서. 그 왜 고소를 했는가를 물으려고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에요. 그때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먼저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목하다의 내용,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도 그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목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모함하고 거짓으로 꾸며대고 욕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뭐를 얘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울이 자기 완전 무결성을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죠. 지금 재판장이 이 지금 고소받은 것이 무고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가 오늘 이 고백 속에서 깊이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앙인의 도와 이 삶의 길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양심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다 다르지만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더럽고 부패하고 그 기능이 거의 죽어버린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양심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지각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나와서 각 잡고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죠. 우리 속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양심,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선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예배는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강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새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빨아도 금세 더러워져요. 옷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양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심이 더럽혀지면 내가 양심이 더럽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양심이 있어야 그 양심이라고 하는 모판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파손하고 깨뜨려진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근데 착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파손하고 믿음이 도산하고 믿음이 침몰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렸는데 어디에서 믿음이 세워져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직분자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 선한 양심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진 자,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양심이 항상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양심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처럼 보이는데 먼저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양심이 알고 있다면야 누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이 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책망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양심을 부패하게 하고 양심을 버리는 그 삶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책망은 얼마나 크게 받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직분자,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고 의로운, 그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말씀이 양심을 통해서 울리는데 그것을 제끼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연약한 자신을 쳐서라도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뜻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하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말할 수 없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 죄 없음만이 아니라 죄 있다 없다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를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참 주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잘 하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그냥 면피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 하려고, 사랑하려고 우는 것이고 의를 행하려고 가슴을 치는 것이고 내 양심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좀 좋지 않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미들 같은 그 신앙 어찌 그렇게 이어가는, 복음의 깊은 뜻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돌려가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와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건요, 영적인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의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양심, 우리에게 주신 예수 피로써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양심을 버리고서는 온전한 확신도 믿음도 담대함도 전혀 가질 수가 없고 영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인내가 나와요.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 이 신앙이 그냥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을 때 달콤하고 끝나는, 내가 은혜 받았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원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착하고 좋은 마음이 깨닫고 그걸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 그가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그런 이 고소건에 대해서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의 양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의 이름, 그것을 받질 않고 분명히 그는 천부장이 주관하고 있는 그 법정의 참고인으로 온 것이, 여전히 그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라 합니까?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이.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여전히 담대하게 그렇게 지금 피고인으로 지금 그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가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절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찾아본 적도 있는데, 에스겔 13장에 보게 되면 회칠한 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좋든 싫든 듣든 듣지 아니하든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것을 말해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담에 회칠을 하는구나. 이 담이 곧 무너질 담인데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페인트를 칠해놓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것이 혹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아주 비슷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사람의 죽은 것들이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리고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것이 사실상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 신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제자가 누구며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말씀을 다뤘죠. 근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 모이는 회당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내가 날마다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재판을 왜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재판장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뜻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구색을 맞추고 그 명분을 가져가서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그럴싸한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의 불법성을 예수님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종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바울이 지금 맞은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존재의 그 기능이 바로 이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6절 볼 때 성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 성도의 권세가 뭐냐? 바로 심판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항상 그 복음을 받는 믿음의 역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대우를 항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의 대우도 더 많이 받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할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땅에서는 성도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날마다 재촉하시고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대우에 따라, 대접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선행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그 결과가 돌아오고 좋지 않은 대접을 세상이 줄 때가 있다. 그건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비방하는 일에 보응을 받는 그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선하지 않은 어떤 대접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두려워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복음을 전해라, 평안을 전해라. 그런데 너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이나 그 성을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게 바로 신호예요. 증거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받을 것은 죽은 흙이요 먼지밖에 없다. 그 사인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권세도 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심판의 권세도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 영접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우리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 그 성도의 그 존재 양식으로서 교회로 살 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이, 그 소문이, 그 소식이 들리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은 교회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그것은 그들에게, 그 나쁜 대접을 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쁜 대접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증거요? 그렇죠,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이나 위협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고난이 있다면야 구원의 증거를 더 주시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다면야 그것은 그 땅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다 방어 기제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한 양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고 선한 양심이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자기가 순간 격양돼서 예수님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지 저주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판단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왜 비방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재판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사람보다 못했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입만 쳤습니까? 아니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닌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여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 글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아니까 딱 깨달음이 온 것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이 그가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율법을 비방한다고 고소했는데 바울이 무엇을 언급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재판장 모독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그 지휘관, 그 리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니까 내 귀에 내가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왜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떠올렸을 때 아마 그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지자가 무엇을 의도했을까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렇게 무시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모독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 사람된 대제사장은 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신 참 진정한 대제사장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들보다, 모든 재판장보다, 모든 지휘관들보다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만약 그를 알아보았더라면
얼마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잘 섬기며 얼마나 그를 높이며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고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만약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이제는 무엇을 치겠습니까? 복음을 치겠습니까? 교회를 치겠습니까? 성전된 성도들을 치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치는 것이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얼마나 큰 위로며 영광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밝히 깨닫고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